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지면 일교차가 크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감기와 몸살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 체온 유지예요. 성인의 평균 정상 체온은 약 36.5도에서 37.5도까지라고 하죠. 이 범위 내에서 우리 몸은 대사 활동과 면역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저체온증이 되어서 각종 면역력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는 사실을요. 물론 체온이 너무 높아서 40도 이상의 고열이 돼도 매우 위험합니다. 고체온은 뇌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다른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체온 조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날씨와 상황에 맞는 옷, 의복을 적절한 의복을 입어서 체온 유지해야 하고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전기료 아낀다고 또 가스료 아낀다고 추워도 발이 꽁꽁 얼어도 난방 잘 안 하시는데 그 전기료 아끼다가 병원비 더 나가거든요. 여러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잠자리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엔 좀 시원하게 자는 것이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 적절한 수분 섭취, 체온 조절을 위해서 충분한 물 마시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체온이 50년 전에 비해서 1도 낮아졌대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주범이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없을 때는 상온에 있는 음식, 물론 막 상한 음식도 많았지만 요즘은 무슨 음식이든 무조건 냉장고 들어가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익숙해져서 입이 즐거워한다는 이유로 아이스 음료도 많이 드십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정상 체온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입시다. 목사님 왜 오늘 체온 얘기, 건강 얘기, 면역력 얘기 할까? 사실은 우리 체온도 중요한데 영적 온도, 신앙의 온도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온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체온 유지도 중요하지만 영적 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 온도, 신앙의 온도를 올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감사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 영적 온도가 올라가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본문에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도 참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2024년 다니엘 기도회가 참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특별히 잊을 수 없고 마음에 길이 남는 단 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탈북자였던 탈북 여성이신 정윤아 씨의 간증이 참으로 가슴 깊이 남습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 투자의 귀재요. 미국 로저스 홀딩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잘 되세요? 탈북자인데 여성인데 미국의 짐 로저스의 수행 비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연아 씨는 북한의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북한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권유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답니다. 이른바 K-드라마죠. 충격을 받고
야, 저게 한국이란 말이야? 저게 사실이라면 나 한국 갈 거야. 그동안에 그 흑색 선전으로 남조선은 밥도 못 먹고 뭐 어린이들부터 다 전쟁 준비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런 흑색 선전에 그런 줄로만 알고 자기는 그래도 고위 간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진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K 드라마를 한 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봤대요. 하여튼 저는 제목도 모르는 드라마도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결심은 나는 어떻게든 한국 간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참으로 감동적인데요. 그리고 가슴 아픈 감동, 오래 남는 이야기 하나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 봤더니 북한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하셨나요, 스스로? 나는 우리 부모님, 어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두기로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우린 태어나 봤더니 이렇게 그 정윤아 씨 말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 탑 5 안에 들어간대요. 어떻게 태어나 봤더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이것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꿈에도 그리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있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엄청난 가난과 지긋지긋한 그 부자 세습의 우상숭배와 각종 거짓 선전과 잘못된 교육 아래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고 죽어가 아사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탈북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윤아 씨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서 기도도 아버지 주여 이런 거 할 수 없어서 아주 숨죽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하고 기도한대요. 소리내서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러니까 감사가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메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과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떤 근거, 어떤 이유를 제시하기 앞서서 먼저 전제하기를, 명령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러니까 모든 이해 타산과 욕심과 욕망을 배제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과 형편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간이나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장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희생시키셨어요. 죽이셨어요. 짐승의 초태생도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신분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요, 감사할 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론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낫네. 여긴 고기가 없잖아.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 맨날 만나 먹어야 돼. 언제까지 만나 먹어야 돼? 사실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신분이 놓여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나은가요? 종이 나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했던 것이 자유 주세요,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였어요. 그런데 막상 출애굽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작은 불편함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농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맛없어, 매일 먹으니까 맛없어, 냄새가 나,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값없이 먹은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 살 때는 노예 살면서 그들이 주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고통할 때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에 가서 고기 먹고 사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감사해. 너희 원래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거든.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의 결말은 저주요 멸망이요 지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정윤아 씨의 절절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탈북하다가 만약에 실패하여 강물에 빠져서 죽는 일이 많대요. 보통 이제 그 두만강 물이 꽁꽁 얼어서 그 얼음이 두꺼워졌을 때, 아주 추웠을 때 그 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는데 강물이 녹아서 빠지거나 아니면 붙잡히면 거기서 뭐 총살을 당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일이 많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시도하는 이유는 오직 자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탈북자들을 돕는 그 목사님 이야기 또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두만강에서 떠내려온 시신들이 탈북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시신이 아무도 처리해주지 않아서 하여튼 수북히 쌓여 있고 그 시신들이 이제 부패해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그들이 알면서도 목숨 걸고 탈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붙들리면요, 가족이 엄청난 고생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탈북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영원히 북한보다 더 끝나지 않는 멸망, 영원한 저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평생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 평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 평생 감사의 조건인 거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걸로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또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획을 기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매일매일 확인했다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아니, 또 하나,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원리를 적용하면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에 바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꽃길만 걷고 싶잖아요. 그래도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봤더니 이야, 우리 이제 드디어 자유 얻었다 하고 기뻐 춤추려는 순간에 홍해 앞에 당도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악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그런데 홍해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거든요. 그러면 홍해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광야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기대했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이 바로 있지 않고 웬 홍해야, 웬 가나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홍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이 훈련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대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구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했구나, 불평했구나. 내가 그렇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위하여 놀라운 일 행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셨나 봐, 돌아가셨나 봐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섭섭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연락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뱉는 말, 고백하는 말뿐만 아니라 중심 깊이 묵상하는 내용도 하나님 다 연락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까지도 흠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해야 돼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의 눈에 비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한 일로 여기며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 무려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이 갈 수 없어.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안타깝게도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맞아, 환경은 우리가 가기에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갈 수 있어라고 긍정적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사람 유일하게 2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거든요. 우리 민수기 14장 3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다 출애굽 1세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뭐 하다가? 불평하다가? 같이 해요. 원망하면 다 죽는다. 불평하면 다 죽는다. 근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간 사람 딱 2명 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말씀 38절 읽어.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아멘.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무엇으로 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한 사람은 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에 제가 010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장미선 고객님이시죠? 네, 맞아요. 여기는 서울 우리은행 도남동 지점인데요. 저는 우리은행 거래 안 하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김만규 씨가
장미선님의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와서 예금을 인출하러 왔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 통장도 없고 예금도 없다 했더니 10월 25일 날 개설을 했대요. 장미선님의 명의로. 그래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명의가 도용된 것 같대요. 괜찮아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안 괜찮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순간 이거 뭐야. 그러다가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끊었더니 막 자기가 안 괜찮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끊더라고요. 한번쯤 속을 뻔했잖아요. 옆 사람에게 우리 속지 맙시다. 갈수록 교묘하게 수법이 바뀌고 지능적으로 순간 저도 속을 뻔했다니까요. 뭐 지금은 엄마 내 폰 고장 났어. 뭐 이 폰으로 연락해줘.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진짜 010으로 그냥 옛날에는 그 탈북자들 그 조선족들 말씨로 전화 많이 왔어요. 요즘은요 그냥 전혀 멀쩡한 남자가 전화 와가지고 이름까지 말하니까 진짜 속기 쉽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진짜 속기 쉬운데 속지 맙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도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만 자꾸 얘기해요. 너 이것도 힘들잖아. 너 이것도 어렵잖아. 너 기도했는 응답 안 됐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원망해.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차라리 이렇게 마귀가 오늘도 계속 우리를 속여요. 그래도 우리는 속지 말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에 반드시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어요. 옆 사람에게 알려드려. 반드시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면 속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에서도 마침내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 줄로 표현하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예요. 광야. 출애굽은 예수 믿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광야예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잘 통과합시다. 광야를 잘 통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 영적 온도를 높이는 일이요.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어지간한 시험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 면역력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체온이 저체온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약해지면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영적 병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구약에서 가장 감사 많이 한 사람이 누구게요?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다윗. 역시 여러분 신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다윗의 일생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 순탄했나요? 늘 룰루랄라 행복한 삶이었나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정말 죽을 고비 그냥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아주 사울 한 사람 죽이기로 작정한 결사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해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옥중에서 수감된 중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순종이에요. 감사는요, 누가 할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요, 감사는 순종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감사는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아멘. 감사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우리 승리하였네.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를 날 기대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각 작사자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시잖아요. 18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사셨는데요. 95살 사셨네요. 이분이 생후 6주 만에 치료를 잘못해서 그만 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도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시각장애를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대요. 의료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양곡이 무려 9천여 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세상에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으니까 한 번도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사랑하는 남편 얼굴도, 물론 남편도 시각장애인이었대요. 사랑하는 자녀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대요. 여러분, 보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걸을 수 있어서, 아니 오늘 살아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로스비가요, 육신의 시력을 잃은 대신 영적 시력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시력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은요, 뭔가 장애를 입는 대신 다른 게 발달한대요. 육신의 시력을 잃은 대신 영적 시력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했다고 해요. 그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처음으로 볼 분이, 천국은 장애가 없잖아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처음으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 기대돼서 기쁘다고. 와, 진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가 넘치면 영적 건강이 넘쳐지고요, 면역력이 넘쳐지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넘치는 감사를 이 아침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